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가족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교역자, 직원, 장로님들, 성도님들 몇 분들, 한 해 동안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들도 마음껏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네요.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신년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첫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왜 그렇게 빨리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다가오는지 아마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 공동체와 함께 하셨고 또 성도들 그 속에서 많은 섬김과 헌신로 애써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일구어 놓은 그 터전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우리 후배들도 앞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가 또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그런 목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 표를 처음으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모두 다가 신선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사실 그 아름다움은, 신선함은, 건강함은 사라지고 오염되어지고 순수함을 상실해가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가정들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점검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교회로 도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처음 관계로, 처음 교회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함께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지난 예수님의 7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7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광경 속에서 우리도 2020년 그 이전의 모든 삶들을 이제 정리해 가면서 2021년도에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힌트를 좀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자의 현장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실패자의 현장이 사실은 처음으로 돌아갈 기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완전히 패배자로 죽어버리신 예수님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날을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달려왔던 3년간의 인생인데 예수님 죽으셨으니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서 제자들은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 7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2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도마와 나다나엘과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에 그에게 말씀을, 사명을 주셨지요.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요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지만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3년 전에 베드로의 그 실패한 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셨고 베드로를 불러주셨지요. 주님을 따랐던 첫 장면이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날이 셀 무렵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좀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제자들은 즉시 오른편으로 이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물고기 숫자가 153 153마리. 우리 153 기도회 하죠. 신년 153 기도회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담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제자들 그들을 찾아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2021년도에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감 속에서 허덕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보자면 또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낙인을 찍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아 주셨고 그들을 다시 세워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총들이 저에게도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패의 현장은 결코 실패가 아니지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시작점이 되어지겠지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그들의 기억들을, 추억들을 되새김질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침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자, 여기에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을 제자들은 받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옛 추억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적어도 베드로는 이런 세 가지 굵직한 옛날 기억들이 그의 가슴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3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실패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실패한 자신에게, 낙담과 절망 속에 있는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왔을 겁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유월절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나누실 때에, 지금 수요 예배 때에 그 장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에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언약의 피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던 그 기억이 아마 베드로에게는 새록새록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대제사장 관정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저 멀찍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종이 묻는 질문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주 뼈아픈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뼈아픈 그 기억도 새록새록 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기억을, 특별히 베드로의 기억을, 추억을 되살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주님과 함께 했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영적인 회복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금 만져가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인생은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인 거죠. 제가 결혼식을 하고 나면요, 아마 여러분들 제 모습을, 광경을 좀 보셨을 건데요, 이제 주례를 다 끝나고 사진 촬영하기 전에 꼭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서 제가 신랑 신부의 손을 잡고 뭔가 얘기를 좀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나누는 주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신혼여행 가게 되어지면은 신혼여행 가서 평생 먹고 살 아름다운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오십시오. 왜? 인간은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이니까. 살다가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때로는 보기 싫어지고요, 얼굴 돌리고 싶은 때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던 그 추억들을 생각하면은 다시 웃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포용이 되어지는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오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2021년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억을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50년 이 걸어오는 동안 수많은 영적인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적인 추억들에 머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영적인 추억들을 되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기억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퇴보하도록, 정체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되새김질 되어지는 인생의 추억들,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들, 영적인 추억들이 나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도록 만드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추억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겠죠. 그리고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새로운 해를 출발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망각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을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기억의 창고에서 지우개로 싹 지워 버리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워 버리십시오. 좋은 추억들, 아름다운 추억들은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우리를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만드는 그런 자원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안 좋았던 기억들, 추억들은 이제는 망각의 강물에 흘러보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우개를 싹 지워버려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요, 죄책감을 치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가면은 아침 식사를 예수님께서 마치고 난 위에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끄러운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실은 3번 물으면서 조금씩 이 사랑의 고백들이 변해가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요, 아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두 번째 16절 말씀에서, 두 번째 17절 말씀에서 세 번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베드로는 3번 다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관저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죠. 아마 그게 베드로에게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죄책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죄책감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참 이게 귀한 거죠. 귀한 거죠. 재판을 할 때에 고대 사회 속에서 그랬답니다. 재판을 하게 되어질 때에 부정했던 것을 다시 긍정하게 될 때에 그때 반드시 3번에 걸쳐서 시인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에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선언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선언하냐? 베드로, 너는 죄 없어. 이제는 내가 이제는 너를 용서해서 너는 용서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죄책감의 그 짐들을 벗겨주시고 베드로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주님 앞에서 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든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책감의 족쇄에 갇혀 있을 때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출발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죄책감의 족쇄를 지금 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여나 우리 안에 부끄러운 죄책감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해결해 가시고,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안에 서로에게, 가족들 안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에게 서로에게 대한 죄책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족쇄를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저 사람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간에도 작업해 주시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작업해 주시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과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다른 사람의 죄책감의 족쇄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처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죄책감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실존이 지금 주님 앞에 점검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021년도가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부부 간에 처음 사랑 있잖아요. 처음 사랑, 교제할 때의 그 사랑, 결혼할 때의 그 처음 사랑, 신혼 부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부부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그때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저는 우리 혜린을 낳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면 혜린이 얼굴 쳐다보고 웃고, 밖에 나갈 때 혜린이 얼굴 쳐다보고 밖을 나가고 그랬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지금은 등져 있을지라도요, 지금은 좀 서운한 거리감이 있을지라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2021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책감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해 한 후에 사명을 18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장차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명자는요, 직분자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주도할 수 있는 인생, 가정, 교회,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보면은요, 18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베드로 말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이 묶여서 사형 집행 장소로 끌려가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두 번째입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제가 이미 19절 말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18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질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죽지 않았어야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왜 그럴까? 죽지 않았어인 거죠. 교회들이 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죽지 않았어야지요. 영적인 죽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질 때에, 그리고 정말 순교의 각오를 하고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훈련 해야 됩니다. 치는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데서 우리는 낭패를, 파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21절 22절 말씀 보면은요,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물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지난 우정 때문일 거다. 우정 때문에 3년 동안 같이 했으니까, 또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 우정 때문에 요한의 미래를 염려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 아니었을까. 사실 요한과 베드로는 라이벌 의식이 있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을 하면서 때로는 라이벌 의식을 가질 때가 많아요. 비교 의식을 가질 때가 많고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요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요, 요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묻는 베드로에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요한, 아까 전에 그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갈 길, 너가 따라야 될 그 길만 신경 쓰고 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너의 일에나 신경 써.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사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요,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감독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아내를 고쳐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고쳐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는 다분하게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2021년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로 돌아가고요, 처음 교제하고 결혼했을 때로 돌아가지고요, 처음 직장,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로 돌아가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실패의 현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혹시 2020년도에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픈 기억이, 추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지워버리고요,
망각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이제는 2021년도에는 좋은 아름다운 추억들, 주님과의 영적인 추억들,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책감의 족쇄에 잠겨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족쇄를 풀어 헤치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 누군가가 나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의 죄책감의 족쇄를 풀어주어서 그 사람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죽음의 길을, 특별히 자아부정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주님 앞에 사명자로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질주하는, 그래서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처음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들, 그리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